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장 말씀,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일부는 들었겠지만은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딱 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래. 그 시골 동네.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냐면, 그분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고, 물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기록한 대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기록한 그 선지자,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여러 성경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의미를 하면서 내가 그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래요. 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서 모세가 말한 그분이고 구약 선지자에 말한 그분이라고 누가 알려줬냐는 거예요. 알려준 건 없죠. 알려주진 않았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더냐라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탁 대답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에 대해서 바로 해석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You are a son of God. You are a son of living God.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You ar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서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 아니면은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면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에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에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Have mercy on me. 이렇게 구하는 거죠. 문둥병자도, 눈먼 자도, 소경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구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줬을까? 특히 이제 예수님이 복음 사역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 거, 요한복음 1장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예수가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빌립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빌립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갈릴리 지역 베세다 지역에 다니시던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어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빌립이 예수님에서 고백하기를 이분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마음속에 깨달은 겁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는 거죠. 그렇죠.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거 듣기만 하는 사람 말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만난다면은 그는 첫 번째 그거잖아요.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 만나면 그건 누구요? 어떤 분이요?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만난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게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동일한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 다 사실은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처럼 나타내시죠. 근데 그걸 만나서 아느냐 모르냐 그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사실은 안 만나고 못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귀한 믿음이에요. 정말 귀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마에게 하신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끝까지 믿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특히 마지막 때 환난과 고난이 있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시험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그때에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만 가지고 믿으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지역들 있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다른 종교가 강한 지역, 불교가 강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교가 강한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정이 강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가 강한 데일수록 기독교는 핍박을 받죠. 그런 핍박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중에도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내 육체적인 고난이 오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을 해요. 특별히 오늘 시대는 그때 성경에 기록된 성경 시대에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시다는 것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육신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난 그 아들 예수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도,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서도 예수가 누구야? 나사렛 예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거는요, 100%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고백을 하죠. 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물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성령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하나님 만나는 삶이, 그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믿음에 승리할 수 있고,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승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많이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내가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죽으면은, 죽고 나서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져요. 그게 이제 잊혀지는 게 점점 많은 데서 줄어져서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잊어버리지만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린 다 요사이는, 한국 사회는 다 도시화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곳에 오래 5년, 10년, 15년, 20년 살면서 보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쭉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있다가 올해 없어진 사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조금 더 넓히면 5년 전에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 있다가 없어져 죽은 사람 기억을 해요? 가만 생각하면, 그렇지, 그 집 어른이 계셨는데, 그렇지, 거기 할머니 계셨는데, 생각나요? 사람이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요새 장례를 집에서 안 치르니까 장례 예식장 가서 해서 거기서 다 끝내버리니까 동네는 모르는 거예요. 동네 이웃에도 몰라요. 친하지 않아서 얘기 안 해주면은 그분 요새 좀 며칠 안 보인다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 떠나시고 언젠데 그냥 생각하면 요새 며칠 안 보여. 그분 어디 가셨나? 이러는 거예요. 잊혀지죠. 해놓은 거는요, 해놓은 것도 다 잊혀지는 거예요. 왜? 시간 지나면 더 바뀌니까. 이 땅의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만남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면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전부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생명 얻는 것이죠.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생명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예수님 바로 알 때 예수님을 만나면은 정말 다 그렇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다 아느냐 그러면 거기는 다 알아고 100%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그럼 90%냐 그러면 90%도 아닐 수 있어요. 80% 아닐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럼 몰라요. 몇 %인지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대한 것을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면 치료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다가 본인이 기도할 수도 있고 옆에서 가족과 함께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 어느 때는 치료해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제 주위에도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병원에서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기도를 요청을 해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가족이 교회 나오니까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면회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면회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면회 시간 가면은 중환자실 면회는 지금 코로나 더 못 가지만 그전에도 정해진 시간에 뭐 낮에 한 30분, 저녁 때 한 30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환자당 2명밖에 못 들어가요. 어떤 한 명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서 그래. 그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가가지고 거기 병원 또 중환자실이가 가운 입고 들어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왔죠. 내가 치료했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계셔가지고 죽는다 그런 사람이 치료도 나온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가 정확하게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치료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목사가 치료한 건 아니고, 목사 고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느끼든지,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걸 알아. 근데, 그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남은 생에는 내 삶은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을 열심히 주님 사랑하며 믿음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그러나 어떤 분 일부는 그렇지 않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는 꼭 기도해서 그러나 나을 때가 돼서 그런 거지. 상당히 위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건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교회 좀 나오다 안 나오는 거 있죠. 감사나 찬양 이런 거 없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만났죠. 만났는데 안 믿는다 그럴까? 못 깨닫는다 그럴까? 그런 거죠. 많죠. 아니, 그런 어쩐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집안의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아니면 파산이든지 아니면 가정이 깨지는 이혼이든지 자녀들 문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수님 만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제 주일 지났습니다만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관념상, 이성으로 판단할 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잖아요. 네? 그러면 이성으로만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 오시는 거예요? 안 오셔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 안 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 안 하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임재하신다 믿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왔어. 예배 드렸어, 1시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어. 감사함도 드렸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알았든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인식 못해요. 인식을 안 한다고. 모른다고. 그러다 어느 날 찬바람이 불고 환란의 바람이 불면 우수수 떨어져요. 그럼 저 사람 주님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한때는 만났지. 주일학교 학생 때였든지 중고등부 학생 때였든지 주일학교 교사할 때든지 성가대 할 때든지 청년회 활동하든지 서리 집사 임명받을 때든지 여전대 회원 활동할 때든지 언제든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누가 깨달아요? 누가 깨달아요? 성령으로 감동받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가 아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글로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실 때만이 그가 진짜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 정말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야 되어달라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만남이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어쩌면 내가 줄을 잡고 하다 툭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줄을 잡는 내가 그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내가 그걸 줄을 붙잡고 가다가 바람 불고 풍랑 치면 내가 줄을 놓치고 떨어지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 성령이 정말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에 서게 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고 그가 곧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우리 마음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셔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